제가 먼저 두 개의 그림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더욱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1971년도에 이 사람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변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실험을 토대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영화가 독일에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모집 참가자를 원하는 참가자 모집 광고를 냅니다. 일당 15달러를 주고 2주일간 참여하는 조건으로 건장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백인 중산층의 대학교에 다니는 남성 2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이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도관 그리고 죄수의 역할을 시킨 것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그렇게 이 역할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그 날짜가 되자 실제로 그 참가자 앞에 참가자 집 앞에 경찰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 수갑으로 결박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이 밑에 마련돼 있던 지하에 마련돼 있던 모의, 그러니까 감옥이죠. 모의 감옥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고됐던 대로 이 사람들을 실험하기 시작하죠. 이 교도관과 그리고 이 죄수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실험이 6일째에 2주를 계획했는데 6일 만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채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교도관은 진짜로 자기가 교도관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진짜 죄수인 것처럼 자기들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이 교도관들이 악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존댓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각종 체벌은 물론 맨손으로 변기도 닦게 하고 머리에 봉지를 씌워서 걷게 하고 침대도 빼앗고 이런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두었을 때 교도관의 역할은 진짜로 교도관이 되었고 죄수의 역할은 진짜로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나라면 저 교도관처럼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당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밖에 서서 나는 저 교도관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당신도 모른다는 거죠. 즉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이 결정하는 대로 그 상황이 놓여진 대로 당신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도 2월 18일에 대구 중앙로역에서 50대 남자가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의 현장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연기가 가득한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입을 막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2명이 죽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을 때 용기 내서 그 자리를 다른 칸으로 벗어났던 사람은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던 것은 다른 사람이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주는 어떤 안도감,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불이 계속 번지는데도 그 상황이 이어지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놓여지면 자신이 상황을 리드하며
그것을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순응하거나 상황이 결정하도록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던져진 수많은 환경과 그리고 상황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상황이 결정하게 두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상황이 결정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겼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악기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게 되면 이 황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어명을 내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타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평소에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가 이어졌고 왕 앞으로 이 세 사람은 소환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세 사람은 담담하게 자신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대노한 느부갓네살은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을 그들에게 주어서 던지게 되죠. 근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이 멀쩡히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주눅들거나 죽음의 위기 앞에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결정하게 두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분명히 그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결정했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이상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이 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갈대아 술사들도 그것을 풀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정말로 요즘 그 젊은이들 말로 하면 사이다처럼 이 뻥 뚫리게 하죠. 가슴을 뻥 뚫리게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7절 전반부를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는 금방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자신은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통수권자였고 만백성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들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한 자신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1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한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이 고백해왔던 다니엘에게도 고백하고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3장 28절 전반부에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했죠? 너희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가 싫어서 마음이 강팍해졌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소요리문답 모문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까? 그분만이 정말로 삶 가운데서 절대적이신가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질문에 반대되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부정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사상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 사상적 무신론은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나타난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이런 사람들이 사상적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진짜로 위험한 건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실천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신자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가끔 이 성경의 상황을 이미지로 그려봅니다. 지금 이들에게 놓인 상황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는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미지화하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평소에 겪는 믿음의 시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로 그들의 한마디의 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는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해요. 그들을 신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한마디 대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텐데 그들의 대답을 보면
담담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합니다.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왕께서 물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준비된 대답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결심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셋이 일단 항의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굳이 상의를 거치지 않고도 어떻게 대답할지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너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 사람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은 굳이 상의를 하지 않아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었어요. 죄를 피하고자 유혹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겁을 주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명백하게 악한 일일 때 우리는 그 일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고민, 이것이 명백하게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죄악이라는 것을 알 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기 위해서 사방이 대낮처럼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앞을 비출 만한 작은 등불만 있으면 우리는 사방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이 고향 교회가 있는데 이 학생부에서 토요일 밤에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많은 교회가 이 토요일 밤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이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드렸었죠.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한 9시쯤 끝나는데 9시 10시쯤 끝나는데 더운 여름날에는 꼭 매년 담력 훈련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꼭대기쯤에 있었고 이 교회 뒤쪽으로 가면 200m 정도 걸어가면은 공동묘지가 큰 게 있는데 그 공동묘지 가운데 그 상여집 아시죠? 상여. 죽은 사람 메고 가는 그 상여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 이 담력 훈련을 꼭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했습니다. 전 되게 싫어했어요. 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담력 훈련을 했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하고 이 홀수와 짝수 번호로 나뉘게 되는데 홀수 번호는 좋고 짝수 번호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홀수 번호는 공동묘지에 가서 이제 상여집 근처로 가면 이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가거든요. 그걸 그 상여집 안에 어디에 던져놔요. 그럼 짝수 번호가 뭐 할까요?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짝수 번호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구름이 많거나 달빛이 없는 그런 밤에는 전등이 꼭 필요했죠. 그래야지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을 기준 삼아서 실족하지도 않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방을 밝게 비춰주는 빛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호함이 있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고지식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편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외골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처럼 단두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얼마든지 이러한 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혹은 무너진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우리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닌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왕의 손에 죽게 하신다고 하여도 왕이여 이것을 아옵소서. 이 신들은 왕들의 신일지라도 우리가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 신상이 왕이 직접 세우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면, 주변에 상의할 사람들이 있었다면 많은 이유를 대면서 왕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열쇠는 왕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라거나 예배하기를 포기하라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은밀하게 간직하고 우상 숭배를 혐오하는 마음을 지닌 채 단지 겉으로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득하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변명거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입니다. 지금 그 상황 딱 한 번.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일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회개하고 일단은 상황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세 번째, 이 일은 왕의 명령이고 너희는 포로다. 왕의 명령을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순전히 강요와 협박,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은인으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관직에 등용해 주었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더라도 왕의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명령에 따라줘야 한다. 다섯 번째, 왕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바벨론에게 있는 동포들에게 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그들이 생각해내면 변명거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무수한 변명과 핑계를 단번에 침묵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우상들에게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범죄하느니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 선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타협거리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악을 범하며 그들이 잠시 잠깐 살아가느니 차라리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은 왕의 신들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시지 않아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에 대한 다른 결말. 만약에 어떠한 기적도 없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대로 죽었다면, 순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융통성이 없어서 미련하게 죽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되었으니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게 아닙니다. 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도 개종하면 살인을 불사하는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순교의 위기 앞에서 그냥 순교했어요. 기적은 때로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에 이러한 난제가 등장을 하죠.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선교 중에 배교했다는 소식을 고국에서 듣게 됩니다. 이 포르투갈에 그 소식이 들려오자 이 로드리고 신부가 나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을 도운 사람들과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고문과 죽음 앞에서 어떠한 기적도 없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는 것,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배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환경의 특성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순교도 지금 우리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큰 위기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 상황 가운데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더욱 나빠져요. 점점 악화되어서 최악의 경우에까지 왔다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 절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과연?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상황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